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여러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단은, 천사는 하나님 심부름꾼으로 창조됐거든요. 종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는데 완전 저주를 받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신분을.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그걸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우리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그 누구에게 비난을 받고 내가 무슨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 우리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왜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는지 이해가 조금 되는 거 있죠.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할 뿐이고 행복할 뿐이고 예수님만 높일 뿐이지 그렇게 해도 우리는 부족하고 너무 부족한 거 있죠.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낸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요즘 깨닫게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괜찮고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무시당하면 안 되겠지만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 어떻게 보면 집 발표도 괜찮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어둠이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시체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찬양도요. 우리 곽준목하고도 뭐 대화한 것도 없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하구나 정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계 237개국이라고 그러는데 개국의 선교 시스템을 좀 설교 제목이 깁니다. 여러분 전도 시스템 하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업과 그리고 현장의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라.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이 말은 전도 현장을 살릴 제자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선교표는 237개국에 선교 시스템을 세우라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 현장 살릴 제자를 세우란 말입니다. 시스템을 세우란 말은 제자를 세우란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속을 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속해야만 제자가 일어나니까 제자를 세우란 말이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교회를 세운 이유인데, 세계복음화는 제자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성도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나 많아도 제자가 없다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요. 왜 유럽 교회가 텅텅 비었는지 아십니까? 한때는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왜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느냐? 제자를 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자. 그래서 우리는 237개국에 우리는 선교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제자를 세워야 되겠죠, 제자. 그래야만 이 위기를 맞는 이 시대가 살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시대 흑암을 꺾을 수가 없고요. 위기를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굉장히 심상치 않거든, 지금요. 대통령 기자회견 때 젠더를 보호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젠더라는 말은 성을 보호하겠다 그 말인데 결국 모든 성을 다 용납하겠단 말이거든. 그게 동성연애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건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유럽은 지금 숨도 못 쉬어요.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숨도 못 쉽니다. 전도도 못 합니다. 러시아는 차별금지법으로, 중국은 테러 방지법으로 전도 못하게 완전히 봉쇄해놨어요. 이번에 시진핑이 더 강화시켰더라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지금 무슬림은, 이슬람교는 어마어마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 한국을 공격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자 세워야 돼요. 제자. 아무리 몇십만 명 교인이 많아도 제자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시스템을 되게 해라, 시스템을 세우란 말은 쉽게 말하면 다단계처럼 하면 돼요. 다단계 사업하는 분들 있죠. 끊임없이 모여서 뭐 사업 자랑하고 실적 자랑하고 막 힘주고 그러더라.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지금 다단계 하는 사람,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다니까. 사업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세뇌시키는 겁니다. 모아놓고 방에 모아놓고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위기를 막을 길이 없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 이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이런 삶을 요셉이 살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각인된 겁니다. 복음 체질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집회 마치고요, 또 모여가지고 포럼 페스티벌 했다고 그래요. 몇 시간씩 또 말씀 묵상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야, 너무 감사하다, 진짜. 아, 진짜 감사하더라고. 목사님 달려가고 싶었어. 참느라고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요. 가기 전에 또 모여가지고 또 여기서 미리 수련회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렇게 눈이 오는데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요셉이 그랬어요. 이 복음이 선명했고요.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일,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고 미래하고 반드시 이 복음 아닌 거로 각인되면 연결됩니다. 반드시 연결돼요. 저는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닐까봐 그럴 일은 없지만 평생 그리스도 고백하고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다 죽어야 되는데 막 이상한 얘기나 했었고 말이지. 젊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이러고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내 각인과 내 이 체질과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너무 복음 아닌 게 막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이상한 것으로 내 영혼 속에 잠재의 속에 들어갔거든요. 이걸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지 않으면 이게 미래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위기를 만났을 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잘못 체질된 게 나온다니까. 평상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복음으로 체질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다. 요셉이. 여러분 없다 시리즈 아십니까? 없다 시리즈. 없다. 10대에는 철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요즘 젊은이들 답이 없어요.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다 아시나 봐요. 50대는 일이 없대. 일이 없어, 일이. 일하고 싶어도. 일찍 명퇴해가지고. 60대는 낙이 없다. 지금 내가 낙이 없는 나이라. 그리고 70대는 이가 없대. 그리고 80대는 마누라가 없대. 처가 없대. 죽었으니까. 그리고 90대는 시간이 없다네. 100세는 다 필요 없대. 오직 예수. 100세 되면 다 필요 없어. 다 귀찮아. 인생. 아무 소망도 없고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게 사는 게 아니라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인간을 저주 가운데 빠뜨린 이 사단,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지옥 가는 문제를 완전 다 해결하신 거 있죠. 다른 거로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다 진짜.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내 과거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누가 짓밟아도 괜찮다. 내가 실수해가지고 짓밟히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복음 때문에 짓밟히고 뭐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아무 상관없다. 오직 예수다. 예수만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멘?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니까.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똑바로 알고 누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모든 축복이. 결국 예수 놓치면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 있죠.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어느 날 창세기 여러분 37장 1절에서 11절 세계 복음 언약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해와 달과 별 세계 복음아 이 꿈을 가지고요. 그는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세계 복음아 인생 목적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바로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음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 나를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이루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육신적으로 출세한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 계획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겁니다. 어떤 가운데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만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요셉이 스스로 알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간섭하신 겁니다. 어떻게 간섭하셨죠? 어떻게 은혜를 주셨다고?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겁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게 한 겁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또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이게 팔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요셉이 공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문제가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기도하게 됐다고요? 노예로 팔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노예로 팔린 게. 우리가 병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문제가 더 커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로 팔리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세계복음화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인데 말이지. 그것도 같은 나라도 아니고 말이지. 얼마나 문화적 충격이 컸겠습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때는 노예를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아주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상황인데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핵심 메시지도 나왔죠. 근데 또 여기 사단이 방해할 수밖에 없겠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다 그걸 거절하니까 요셉이 감옥 가게 됐잖아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방해도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정입니다, 과정. 절대로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에 빠져요. 문제가 축복인데. 문제가 축복이라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있다니까. 아멘.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사단의 방해도.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단의 방해가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가 거절했는데 감옥 갔는데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언약 성취에 도움돼요. 언약 성취에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사단이 역사할 때 여기서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잘 넘어서면 이게 언약 성취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성취를 더 빠르게 앞당깁니다. 만약에 이 흑암의 역사가 없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감옥 갔겠습니까? 감옥 안 갔으면 어떻게 그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고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이 역사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언약 성취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입만을 누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요셉의 캐릭터는요, 순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꿈을 해석한 그런 꿈의 해몽가가 아닙니다. 그는요, 총리가 아닙니다. 그의 캐릭터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캐릭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선교 시스템이 된 겁니다. 우리 선교 여러분 방향이고 이번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요셉 자신이 선교 시스템이 된 겁니다. 요셉 자신이. 보디발이 모든 걸 맡길 정도로 여러분 완전 답을 준 겁니다. 요셉 자신이. 아니 보디발이 그냥 모든 걸 맡겼겠어요? 자기가 먹는 몇 가지 음식하고 자기 와이프만 빼놓고 다 맡겼어. 요셉한테 다 맡겼어. 그 말은 요셉에게 뭔가 하나님 역사하심을 받고 답을 얻었단 말 아닙니까? 요셉 자신이요 노예였지만 전도 시스템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노예였지만 그의 업이요 전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그 현장 보디발 집 아닙니까? 보디발 집이 완전 전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시스템이 되라니까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잖아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 충만 받다 보면 체험 오잖아요. 그거 말하면 되는 겁니다. 지속해서 말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답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고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시스템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를 세워라. 제자는 지속해야 되니까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계속 임마누엘 누리다 보면 성령 충만 받게 됐고 요셉 개인과 업과 현장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 받게 돼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언약 성취를 앞당깁니다.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싹 다 여러분 자신과 업과 여러분 현장이 전도 시스템으로, 선교 시스템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요셉 자신과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가 있는 보디발 집에서 그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어요. 보디발이 보았다.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 3절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완전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보디발 집을 장악했어요. 모든 소유물을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보디발 집을 장악했단 말이거든.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 경쟁하지 않고도 완전 이기는 겁니다. 문화 서밋. 요셉 자신이 시스템이 됐다. 이 말은 영적 서밋이죠. 영적으로 최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렸다. 그 말은 기능 서밋이죠.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런 응답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틀림없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완전 문화 서밋 되길 바랍니다. 현장의 모든 문화를 뒤바꾸는, 잘못된 귀신 문화를 무너뜨리는, 우상 문화를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5절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아니 밭에 있는 곡식까지도,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요셉 자신과 그의 업과 그의 현장이 선교 시스템이 되니까 이런 응답들이 왔다니까. 이런 모든 흐름감이 다 무너지고 문화가 바뀐 거 있죠. 영적 흐름이 다 바뀐 거예요. 이래야만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 보디발 아내. 요셉을 유혹하고 거절하니까 또. 근데 유 목사님은 다른 건 다 맞는데 이건 좀 틀린 것 같아. 보디발 아내가 아주 늙었고 못생겼다네. 그럼 요셉이 그렇게 어렵게 피할 필요도 없잖아. 노인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시시 하니까 그 힘들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뭐 이상하고 그러면은 뭔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흑암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선교 시스템이 되고 전도 시스템이 되면 사단의 역사는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사단의 역사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 성취를 앞당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을 앞당깁니다. 속지만 않으면 우리가. 근데 거의 다가 속아요. 거의 다가 속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나와 내 업과 내가 있는 현장, 전도 시스템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내가 조금만 성령 충만 받고 나한테 증거 오면 그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럴 때 제자가 일어나요. 제자는 하루아침에 한 번 듣고 제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자꾸 무슨 성경 공부만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요. 계속 말하면 됩니다. 계속 말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이 없어도 돼요. 어제도 나에게 역사했던 그리스도, 오늘도 나에게 역사했던 그리스도, 그걸 계속 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시스템.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체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거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만나는 자에게 그걸 말하고 또 계속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계 237개국에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선교사가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그리고 현재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 말고 진짜 기도하시라고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 개인과 그 하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제자가 일어나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아프리카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237개국 선교 시스템을 놓고, 세 번째가 아니라 큰 두 번째. 이걸 놓고 헌신하세요, 여러분. 선교 시스템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세요. 오늘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9월까지 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12월까지 해야만 선교사님들을 지속해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해 7월 달에 우리 몇몇 중직자들과 과학 인턴십을 아프리카로 갔었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직접 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직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는 안 일어나지만 지금 유치원에서 복음을 듣고 자라는 그 렘넌트들, 그리고 많은 학교를 막 수업을 마치고 막 구름대처럼 달려와가지고 배도 고픈데 말이지 막 말씀 듣는 그 초등학교 시골 아이들, 그 아이들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같이 간 일행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렇구나. 이들이 또 다른 제자를 또 세워서 계속 시스템이 되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몰라요. 지금 필리핀에서 계속 제 카톡방에는 지금 저쪽 중앙아시아 카톡방, 러시아 카톡방, 그리고 필리핀 카톡방, 뭐 목사모방, 또 나라사랑연합회 막 카톡방, 여러 카톡방이 있어서 막 계속 올라오는데 어느 때는 불필요한 것도 올라와서 당장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그런데도 가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막 글이 올라오고 쓸데없는 글이 올라와도 어제 밤 한 12시 넘었는데 틱틱거리고 계속 올라오더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필리핀에서 막 사역 사진 찍은 게 올라오는데 귀찮기는 하지만 보면서요, 이야, 구름대처럼 필리핀 아이들이 모여갖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대구 소망교회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와가지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메시지하고 토요일 날 밤 11시에 도착했어요. 12시 가까이 돼서 필리핀에서. 그게 무슨 교회인지, 소망교회, 대구 소망교회. 거기서 사역한 현황을 계속 사진으로 선교사님 사모님이 올려가지고 제가 보는데 처음에는 밤늦게 왜 이런 걸 보내나, 근데 가만히 보니 이야,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복음 확실한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선교 헌금에 다 참여하시고요,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먼저 나와 내 업과 내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23개국에 전도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과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업과 내가 있는 현장의 전도 시스템이 될 뿐만 아니라 237개국의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구름처럼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항상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결국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 제자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